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귀신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이 귀신 종류를 모르면은 내가 지금 귀신한테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귀신이 나를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귀신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는 귀신이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인가를 살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귀신의 정체를 분명히 깨닫고 그를 딱 집어서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귀신의 종류의 대표적인 것은 음란 귀신이에요. 가장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유혹이 가장 강력해요. 정말로 여기에 걸려들면은 말들도 먹어요. 음란 귀신, 영어로 보니까 unclean, filthy, 더럽다, 추잡한 그런 영이다. 더러운 일에 배후 조종자로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육신적이고 음란한지 머리를 막 흔들고 막 그래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보이고 상상력이 막 떠오르고 말도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런 유혹에 빠져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헤매는,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도 고통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좀 음란해져요. 옛날에는 농구 선수들이 옷을 다 입고서 했어요. 특히 여자 선수들이 옷을 다. 요즘은 가슴도 패이고 그냥 바지도 짧게 해가지고 이래야지 관중들이 모인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무슨 놀이기감도 아니고 구경거리도 아니고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사람 도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근친상간이 나오는데요. 근친상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그런 일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장모와 사위 간의 성적인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사촌 간의, 그리고 뭐 심지어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이 뭐 성경에 그런 게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거죠. 이 동성애, 뭐 수간은 뭐냐면은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참 난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다음에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변태적인 어떤 성애까지도 유발시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다 주는 그런 원흉이 음란 귀신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자비할 때, 하나님이 어떨 때 무자비하냐면 저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저는 동물만도 못하다 할 때는 무자비하게 쳐요.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인생들.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짐승받아도 못한 그런 인생들이 될 때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포기하셔요. 나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인생들을 너는 아니다. 쳐요. 인간은 윤리적이어야 돼요. 또 도덕적이어야 돼요. 또 이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루면은 짐승보다 더 못해요.
이런 존재로 비참하게 전락하면은 가차없이 치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왜? 당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인간이 그래 당신이 이 정도 모양입니까? 라고 남들에게 조롱받으실까 봐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들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느냐? 우리 인간은 무에서 시작한 아메바다. 우연치 않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 점점 진화되어져서 고등동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물로 끝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동물과 같이 살자. 내가 뭐 동물이지 뭐 나에게 무슨 영성이 있냐? 나에게 무슨 하나님 형상이 있냐? 그래서 이 무신론 진화론의 그런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술 먹고 개판 쳐도 난 동물이니까 합리화시켜요. 타당화시켜요. 자기 죄를 그냥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해서 노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싫어하시죠. 레위기 20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할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놈이나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은요, 지금 저기 계신 분들, 그분들은요, 다 돌 맞아 죽든지, 능지처참해서 죽든지, 아이가 어떠서 죽어야 될 사람들. 이런 것을 보고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법칙이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저는 그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면 알 거예요, 아마. 대통령이 그런 정도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레위기 20장 15절 이하에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잡하면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죠? 이렇게 엄하게 나와 있어요. 그 전에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인권을 갖고 얘기하죠. 그들도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짐승보다도 못하문이다. 근데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사람이다. 살인한 사람도 인권이 있다. 사형시키지 말자.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죽여라. 인간다운 어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인간을 존귀 여기는 것인데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도 존귀 여기는 어떤 그런 인권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나고 박해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환란을 주셨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그 교회만 모여서 그냥 거기가 천국이니 하고 이렇게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 처박혀 있지 말아라.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는데 사람들이 진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란 집사님이었어요. 교회에서 재정을 보고 있던 집사님이었어요.
보통 그냥 재정만 보던 사람인데 환난 때문에 쫓겨나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므로 듣고 보고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빌립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맺고 그걸 때문에 사람들이 빌립을 많이 쫓아더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복 받기 위해서 주여 뭐 땅 팔리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팔려서 그것을 갖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요. 땅도 팔려야 되고 집도 팔려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증식이 돼야 되겠죠. 그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빌립은 우리가 정말 평범한 성도였는데 환난 때문에 쫓겨나가서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더욱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죄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다. 귀신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면은 그건 쫓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내가 쫓김 당하고 소리 지르면서 쫓겨나갔대요. 여기서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왔대. 음란 귀신들이 그 사마리아에 아주 팽배하게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환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로 되어져서 열심을 해서 주님 앞에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됐다면 성공적인 인생이죠. 음란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라는 말 많이 나와요. 아마 제일 많이 나올걸? 그만큼 취약해 인간이에요. 그 성적인 문제에 다 걸려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일을 다 끊어야 돼요. 지금도 남편이 다른 여자 데리고서 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런 중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기는 다 맡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그거는 참 힘든 일이겠죠. 정말 옛날에는 성공하면은 꼭 처벌받아야 돼. 공식이야, 공식. 이 사람이 돈 좀 벌었어? 지위 좀 얻었어? 좀 권세가 좀 있어? 그러면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 첩이야, 첩. 영화도 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이 막 떼지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어떤 집만 다 때려부시고 세간이 오고 다 때려부시는 그게 뭐냐면 남편의 첩이 어디서 사는 걸 알고 나서 친구들 데려가서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런 영화 난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나 지금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야. 그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없죠, 그런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성적인 어떤 문제가 전혀 없어진 게 아니라 은밀하게 더 정말 아주 고등 수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거.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생각을 깨끗이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음란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누구한테도 다 그래. 특히 남자들은요. 이렇잖아요. 남자들은 조심할 게 누드고 여자들은 무드를 조심하잖아요. 네? 남자들은 충동적이야. 보이는 걸로 그냥 우악 하고 그냥
이 성적인 어떤 욕구가 막 일어나는데 여자들은 자본해서 무드를 잘 조성하면은 거기에 그냥 콕 넘어간대요. 무드니 이게 다 이 두자 돌림이 이게 누드 이거 다 이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후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고서 하나님 앞에 진짜 놀라운 일들을 내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유혹에 들고 악에 빠지면 끝장이에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vil spirit, 악한 영이다. 악한 귀신. 여러분들 이 시랍 신화에 큐피드 알아요? 큐피드가 이렇게 화살을 쏘가지고 이렇게 해서 팡 쏘면은 여기 탁 맞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눈꺼풀이 생기죠? 그냥 그 여자한테 큐피드 화살을 맞으면 그 여자가 천사같이 보여. 우리 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 그죠? 뿅 가가지고 그냥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냥 뭐 뭐든지 아름답고 뭐든지 그냥 내가 다 서비스하고 그냥 평생을 잘 모시고 있을 그런 사람으로 보였는데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장단점이 다 나타나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누가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만나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거지? 후회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악한 귀신에게 화살을 딱 맞으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워져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면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지? 근데 거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참 나중에 보니까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악에 박치고 어떻게 이렇게 원한을 갚으려고 들고 원수를 갖다 갚으려고 쓴물을 주면서 이를 팍팍 깔고 있었지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왜냐? 그놈의 화살을 맞아서 그래요. 이 악령에게 딱 꽂히면은요 분열이 일어나요. 인간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이간질, 싸움메이커야, 워메이커. 이간질식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욕되게 하고 서로 충동시켜서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서 쓴물을 통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서로 복수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악한 귀신이 있어요. 여기 걸려들면 안 돼요. 싸움을 일으켜서 그것을 미워해서 용서를 못하니까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고뇌가 있어요. 번민이 막 생겨요. 잠깐만 이래도 막 가슴을 덜덜덜 떨고 막 두려움이 생겨요. 이 악귀의 화살을 맞으면 가정이고 교회 간에, 교환에서 또 죄종들 사이에도 또 이웃들 간에도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서로 간에 마음에 앙심을 품지. 내가 지금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알면은 감히 내가 어떻게 앙심을 품어? 앙심 품는 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진짜 짜증나고 귀신에게 속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불이냐고 막 그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은요, 악착같이. 내가 어떤 큰 사건에 이게 휘말려서 충격을 받고 나면 그때 좀 정신이 좀 차리는지를 몰라. 내가 괜히 이렇게까지 미워했구나.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하다가 형제들끼리 막 싸우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럼 그 아버님 시신 앞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서로 간에 화목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무슨 아버지가 뭘 남겨두지 않고 가면은 화목이 돼. 근데 뭘 남기고 가면은 그게 이상해져요. 여러분들 장례집에 가보면요, 그 장례식이 분위기가 좋은 곳이면 아버지가 뭘 남기지 않은 곳이 반해요. 근데 좀 분위기가 썰렁하고 좀 긴장감이 돌면은 뭘 남겼구나. 그래서 벌써 또 이렇게 장례가 끝나기 전부터 형제들끼리 서로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해서 내가 얘를 미워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얘를 용서할 수가 없어. 딱 이렇게 아주 딱 정해버리고서 용서하지 못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론을 적나라하게 다 열거하면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로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무서워요. 이 귀신의 정체를, 이 근본을 파헤치지 못하면은 반드시 큰 고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파괴당하고 낭패당하고 많은 병의 원인에 걸려서 몸도 쇠해져요. 미움이 이렇게 무서워요. 파괴력이 있어요. 남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파괴돼요. 한번 미워해 보실라고? 네? 한번 해보실게요. 나는 그게 싫어. 난 그래서 미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피곤해. 너 힘들어. 미워하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 줄 아세요? 잠도 안 오고요. 밥맛도 떨어지고요. 모든 게 삶이 귀찮아. 싫어 다.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미워하고 있어요. 맡겨. 다 잊어버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이제 풀겠어요. 내가. 내가 손해나고 내가 분하고 내가 자존심 상해도 풀겠어. 내가 이거 증거로 이러고서는 다 풀어버리고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는 그다음에 내가 숨도 좀 쉬시고 자유하고 즐겁고 하늘이 재미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막 쓴물을 퇴가면서 이를 팍팍 깔면서 마음속에 원한의 싸움을 쳐가지고 원수 갚을 일이 어디 있는가. 너무나 싫어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좀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너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님의 이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당신이 그 미움의 영이 있으면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여기 못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려고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이번에 내가 모시고 있어야지 귀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꾸만 미움도 떨쳐버리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추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분별했어요. 이제. 이런 것은 귀신 장난이구나. 아무리 진짜 나는 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분명히 있어. 그게 자꾸만 암송이 되고 자꾸만 그게 반복이 되고 자꾸만 그게 되새김이 되어가지고 용서를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타파해서 그래도 나는 용서해야 된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유가 분명히 있어도 나는 용서해야 돼. 나는 잊어야 돼. 나는 여기에 매이지 말아야 돼. 여기 눌려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유와 상관없이 나는 일방적으로 풀어버려요. 이래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그 말 따라갔다가는 귀신이 속삭거리는 말에 아멘 아멘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용서가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서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 시작하면 한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귀신의 정체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싸움질하게 하는 그런 악한 귀신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죠. 보세요. 여기서도 그렇죠. 이것은 위의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배후에 있는 이 귀신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를 느낌이 좋고 좋은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요. 자꾸만 나한테 와요. 느낌이 나쁘고 악하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원한이 사무치고 미워서 그냥 확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또 와요. 진짜 그것이 이상해요. 그건 성경 이제는 과학자들이 어떤 그런 파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연구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주파 생각이 있고 저주파 생각인데 고주파는 우리로 하여금
밝은 내일을 만들어가게 하고 좋은 일들을 만나게 만드는 하는 어떤 그런 길이 열리는데 이 저주파는 저주받을 일만 자꾸만 생겨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어떡하죠? To be continued. 스스쿠 일본말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이 음란 귀신과 악한 귀신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절대로 여기에 걸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음란 귀신아, 내가 너희 정체를 알고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여 제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화평의 영이신 성령님, 미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거 해야 돼. 용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든 이론을 다 따져봐도 이건 용서가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지 이게 서로 화평이 되고 서로 풀리고, 오히려 이제는 내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갖다 주는, 서로 화목해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니 왜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 뭐 문자를 보내왔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고 유튜브에 어떻게 나갈 것이며 신문에 어떻게 나갈 것이, 이 사람은 이제 고발당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뭐 법정 어떻게, 왜 그런 일이 갖다가 왜 나한테 알려줘? 왜 그런 일에 왜 쓰임 받아? 왜? 딴 사람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왜 그런 일에 쓰임 받냐 이거예요. 나는 왜 가룟 유다의 그런 역할을 해? 왜 요셉을 애굽으로 종살이하고 하러 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10명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11명 형제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역할을 하고서 평생을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노? 자기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라고.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런 역할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 안 내겠습니다. 나 이런 건 안 합니다. 나 좋은 역할만 할게요. 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이렇게 하시오면 좋은 줄로 아래오. 이 충신. 마마 아래옵기 황송하나, 난 이런 거 싫어. 이런 역할 하기 싫어요. 충성스럽게 아주 의젓하고 멋있는 어떤 그런 신하를 역할을 하고, 아니면 내가 여봐라 이리 오너라 왕을 역할하거나 아주 큰 집 주인 역할하거나, 난 그런 역할 하고 싶었어. 내가 무슨 영화배우 돼가서 무슨 사진을 찍는다면 누가 나한테 모습 역할 하라고 그러면 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는 게 낫지. 왜 그 짓을 해? 왜? 네? 그리고 배우들도요, 연기를 하고 어떤 그 역을 맡다가 중간에서 죽으면요, 자기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죽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중도에서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죽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는 역할이 끝나니까 출연도 못하고, 이거 뭐라 그러나, 사례비도 못 받고, 그냥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불쾌하대요. 우리 좋은 역할 맡읍시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누가 훈련시키는 역할도 분명히 해요. 누가. 그 때문에 훈련 받아요. 저도. 내가 많이 훈련 받았죠. 다른 교회에서.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별로 안 좋더라고. 왜 마귀한테 왜 그런 일을. 나는 훈련 받았어요. 그 아픔 때문에 성장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고서 어디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바보. 난 그런 역할 안 해. 좋은 역할만 해. 그러려고 그래요. 나도 뭐 어떨 때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그렇지만 고민하면서 그걸 내가 배격하자. 아니, 나 이런 거 싫어요. 나 이거 하지. 나 가만히 있을래. 안 해요, 그래. 자, 오늘 공부한 것입니다. 음란 귀신에게 속지 말자. 악한 귀신을 정복하자. 아멘. 이거 두 가지만 오늘 배웠어도요, 정말 제일 큰 어떤 그 귀신 역사예요. 여기에 반응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화평의 영이시잖아요. 사랑이시잖아요. 악하지 않잖아요. 입을 하지 않고 굿이시잖아요. 굿가시지 입을 가시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과 이거 반대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귀신이지. 이런 놈들이 우리를 갖다 미혹하고 우리를 갖다가 속이고 여기에 빠지게 해서 스스로 파괴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뭐예요 또? 네?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것 뿐이니 그뿐 그것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 걸려들지 말아야지.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지만 그 귀신들의 이름 중에 음란 귀신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 악한 귀신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걸려들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여기에 우리가 속아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 조금 더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냐는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장악하여 주옵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고 사랑의 영이신 우리의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용서하고 풀어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마귀에게 조종받지 아니하게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